예, 둘째 시간 이제 드디어 이제 과연 머드셀라가 나이가 969세에 향수하고 죽었다 나오는데요. 27절에 오장. 과연 그렇다면은 바로 노아 시대까지 살았는가? 만약에 계속 살았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도 다 죽여버린 거 되니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969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바로 머드셀라 라멕 다음에 바로 노아로 이어지거든요. 족보가. 그래서 우리를 계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자, 공유 화면을 됐으니까 앞에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봅니다. 머드셀라의 출산과 죽음. 자,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자, 머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으니까 머드셀라의 나이는 일단 라멕을 낳을 때 몇 살입니까? 187세였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의 아들 낳았는데 노아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머드셀라 나이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87세에 자, 라멕을 낳았죠. 그리고 자, 라멕이 182세에 또 노아를 낳았으니까 머드셀라에는 187세와 182세를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노아가 다음 뭡니까?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새 아들 낳았다 이래 되잖아요. 500세 된 후에. 자, 일단 계산해 봅시다. 지금부터. 그러면 자, 180 자, 7 끝머리 두 개입니다. 7 두 개 더하면 9잖아요. 8이 16. 자, 69입니다. 그러고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자, 200이니까 300으로 넘어가잖아요. 369 맞죠? 187 플러스 182는 얼마라고요? 369 맞습니까? 예. 그러면 369에다가 자, 500살. 500살 더하면 몇 살입니까? 800? 869. 네, 869죠. 예. 369 더하기 500은 869살 했잖아요. 그죠? 됐죠? 이거는 간단하지. 일단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노아 때 살펴보잖아.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이거 놔두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벌써 뒷부분 내용을 아는 사람은 계산이 될 건데, 여기까지만 해도. 라메, 머드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다는 거. 자, 다시 볼까요? 자, 머드셀라가 잔을 낳을 때 처음 라멕을 낳을 때 187세 라멕을 낳았잖아요. 그럼 187세입니다. 머드셀라 나이. 다음에 그 아들이 라멕이 182세에 그제 노아를 낳았으니까 손자를 낳았잖아요. 노아 손자니까. 자, 머드셀라의 자 손자를 낳을 때 그러면 머드셀라는 라멕이 자 손자를 낳을 때는 몇 살이에요? 180 하면 369세가 되는 거죠. 369세에다가 자 노아가 500세 때에 셈을 떠사는 500년이 흘렸잖아요. 노아도 나이 그러니까 머드셀라도 나이가 흐를 거 아닙니까? 계속 나 자식도 이렇게 낳을 때마다 그러니까 869세죠. 아까 계산 다 했죠. 869세인데 마지막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셋을 낳았고 여기서 끝났잖아요. 일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낳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성경 강론집에 보면요. 자, 30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32절까지 나왔죠.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 뒷부분 없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을 제가 떼어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창세기 5장입니다. 자, 창세기 5장. 아니야, 아담이 930, 930. 자, 모두 데려가. 일단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5장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 없죠. 이제 6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분명히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핵심 구절을 찾아봅시다.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는지. 빨리 찾아봅시오. 6장에서. 자, 노아 홍수가 언제 있습니까? 600세, 노아가 600세, 7장 6절, 몇 절이 있다고요? 7장 6절. 6장에 없네요. 7장까지 넘어가야 되죠. 예. 예, 7장. 바로. 예. 자, 답은 나왔죠? 7장 6절에 노아가,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몇 살 했다고요? 600세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질문한 거, 아까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머두셀라가, 그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는데, 만약에 노아 시대까지, 홍수 때까지, 그죠? 살고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머두셀라도 홍수해가지고 같이 죽은 얘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했다고? 딱 맞게끔, 그죠? 물론 라멕도 죽었습니다. 뒤에 다. 예. 그래서 바로 다양히 아까 전에 600 했잖아요. 보십시오. 정확하게 머두셀라가 187, 자 132, 369세 했죠. 그러고 노아 때에 500 하면은 자 969세가 아니고 869세 했대요. 그런데 홍수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노아가 몇 세 때에? 600세 때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머두셀라가 언제 정확하게 홍수가 있던 그 해에, 그죠? 죽었잖아요. 이제 답은 나왔죠. 예, 그래서 계산이 맞잖아요. 예, 정확하게 이제 머두셀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 이제 요 문제는 해결됐고요. 요거는 간단한 계산이 때문에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홍수 사건이 생겼느냐? 홍수 사건이 생긴 것을 보통 뭐라고 보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공부 배운 결과로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죠? 주로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물론 내용은 맞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나왔고 분명히 그런 말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일단 이제 5장 1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예, 그 내용까지 마지막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자, 아담의 계보란 말이 나옵니다. 톨레도트. 자, 이 단어는요, 가장 성경에서 이제 번역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계보란 단어가 낳다, 출생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사용되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요, 자, KJV 성경에서는 출생을 한 번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대로 또 번역했고요. 뭐 RSV는 계보, 후보, 역사 다양하게 번역했고, 심지어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계보, 대략, 사적, 약전, 후예, 세대, 세계, 연치 등 아주 다양하게, 자, 한글 개역 성경은 다양하게 번역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 계보란 뜻이 톨레도트란 말을 이렇게 다양한 걸 볼 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트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곧 하나님 구속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들을 발차여 기록한다는 점이다. 성경의 톨레도트는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기록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업적을 다 기록하지도 않는다. 자, 아무튼 이 내용이 그죠? 출생과 세대 포함한 모든 인물의 업적과 역사도 다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서 말한 요 족보가 그냥 단순한 그 계보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업적과 인물의 역사까지 포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족보에 나와 있지 않다 해가지고 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겠죠. 그냥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에 해당하는 이제 세페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계복했잖아요. 계보. 솔레드트하고 세페르가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세페르는 계산하다, 조사하다, 보고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요. 이 사파르에서 유래했고요. 그죠? 그래서 글, 편지, 두루마리, 책 등의 뜻을 갖는데 두루마리 혹은 책이라는 뜻인 것이다. 즉 이 단어는 문자로 기록된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가 하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라 그럽니다. 이러보건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이미 세밀히 조사한 어떤 것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를 기록하는 문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요. 아, 그렇구나. 처음부터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기록했다는 거, 그죠? 인류 초기부터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는 거. 문자가.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초기에는 사람들이 주로 채협이나 그죠? 채집, 그죠? 수렵이나 그죠? 이런 고대 인류가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 배웠잖아 학교 다닐 때. 근데 성경 기록은 뭡니까? 처음부터 아주 고대부터 뭡니까? 아주 돈과 철로 날카로운 무기들도 만들고 악기들도 만들고 그죠? 여러 가지 농기구들 만들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벌써 사용하였고 이렇게 계보도 기록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죠? 문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보를 기록하려면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역사와 성경은 엄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노아 홍수 이전부터 성을 쌓고 철을 다루며 악기를 연주했고 바로 문자로 기록한 책을 가질 만큼 상당한 문화를 이제 향유하였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5장 1절 창조하실 때에 이제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전능성을 강조하고 아사 그런데 여기는 왜 빠라가 아니고 아사냐 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었다 그랬는데 똑같은 일장의 창조 내용을 똑같이 다루면서 왜 단어를 바꿨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하나님 여기서 아사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손수 정성을 다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그죠? 빠라가 포함된 아사라고 봐야 됩니다. 또 1장과 2장이 다르잖아요. 언어적으로 볼 때. 그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빠를 사용해가지고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죠? 아사를 사용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이제 빼로 있잖아요. 뒤에. 그래서 빼로 아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 두 가지가 다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5장 1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형상은 데모트고요. 그죠? 자, 모양, 닮다. 요거는 따마에서 유래했고요. 그죠? 모양으로 번역되었으며, 닮다, 따마에서 유래해서 본문은 인간과 하나님이 닮은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과 상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형상, 데모트와 따마. 그죠? 두 가지가 동시에 쓰인 용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요 단어가요, 또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요.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이 단어가 바로 아담이 바로 누구를 셋을 출생할 때 똑같이, 그죠? 바로 아담의 모습대로 닮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그죠? 예. 데모트와 바로 뒤에 따마가 앞뒤 순서가 바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똑같이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아담이 자기 셋을 출생할 때 후손을 출생할 때 이런 표현이 똑같이 써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그냥 신령한 영체고 전혀 형상이 없는 분인가? 그죠? 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죠? 우리가 자식이 우리를 닮은 것처럼 그죠? 우리가 똑같이 뭡니까? 형상 하나님을 닮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육체의 몸은 아니지만 뭡니까? 신령한 형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도. 그죠?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영이라는 존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고 형상이 없지만은, 그죠? 신령한 몸이네. 예, 신령한 몸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뭡니까?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했고요. 예, 이 육신이 부활한 거예요. 다른 게 부활한 게 아니고요. 예, 영이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 자꾸 착각하는 게 뭔가 신령하다 하니까 육신의 부활을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육신이 뭡니까?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이 된 거예요. 육신이. 영원히 우리는 차이가 뭡니까? 생명나무를 따먹기 전이냐 따먹기 후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영이잖아. 생기 불어넣고, 그리고 흙이 육체잖아요. 그래, 두 가지가 합쳤잖아요. 그래서 생영체가 됐잖아요. 영과 몸이 합친 체가 됐고, 그것이 뭘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맞은 부활체와 같은 영생하는 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게 아니고, 저주받아가 완전히 뭐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고, 하늘나라 가면은 다시 뭡니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그죠? 다시 뭡니까?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해가 뭘 따먹느냐? 생명과를 따먹어가지고 다시 뭡니까? 영원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에서 말한 표현대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는 이유가 너무 아무튼 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지만은 분명히, 그죠? 하나님은 이 육체를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인간과 다른 동물과는 구분하여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며, 이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특별히, 그죠?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자기 형상대로 만드는 거.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담이 뭐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닮았다는 거잖아. 나를. 그죠?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지 다른 흙이나 뭐 동물이나 이상하게 생긴 막 그런 걸 안 좋아하잖아요. 왜? 자기 닮은 걸 좋아하게 돼 있거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닮은 거를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생각과 모든 것이 닮은 걸 좋아하잖아요. 내같이 생긴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도 자기가 닮은 게 너무 이쁘잖아요. 자기 안 닮았다 해봐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이쁘고 한다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부모를 닮았을 때 더 사랑이 가잖아요. 네,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자, 2절.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 일컬었다. 자, 이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렇죠. 바로 차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주석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모두 아담에게 위임하였으나, 그죠? 바로 이름만은, 인간의 이름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름 짓는다는 것은 뭐와 관련된다고요? 통치, 그죠? 예, 소유, 소속, 예, 그거죠. 결국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 인간의 소유고 소속이고 인간이 다스릴 할 존재들이고, 바로 인간은 누구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이유가,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다.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석에서 설명해 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작 인간은 바로 하나님 주권 아래 있으면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존재임을 알려준다.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이. 그죠? 예. 그래서 삐드무또, 그죠? 자기 모양, 예. 자기 형상, 그죠? 케잘르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상과 모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이런 것이 합쳐가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죠? 태무드나 그죠? 아까 모양 하는 말하고 똑같아 그런 말입니다. 자, 쇠, 싸나 그리고 5장 3절에 이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130세의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이나 자, 이것이 이상하단 그 말입니다. 도대체 아담이 130세 아기를 출산한다는 것이나 이어 언급되듯이 사람이 900세 이상 장수한다는 것은 오늘날 인간의 육체 상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새가 문자 그대로 1년이 아니라 한 계절이나 현대의 1년보다 훨씬 짧은 주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심지어 이걸 이런 걸로 적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검수해 보니까 이때 나이는 900살이라는 것은 실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사계절을 따지면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또 달러 계산하면 12달러 나눠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이 고대에 이제 그런 뭐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죠 달력이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거 읽으면 그렇네 진짜 공감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쇠가 반복하다 또는 사나에서 유래하여 태양이 지구를 한 번 도는 시기 즉 1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세가 됐다는 말은 그죠? 이거 주기를 말한다. 반복하는 1년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공전을 말하는 거죠. 지구의 공전.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도 사전과 공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다 하는 말은 자, 우리는 이때 환경이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오늘과 달랐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많아도 출산할 수 있었고 또한 장수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지금과 환경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랫물에서 지구가 나왔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죠? 예. 그런데 윗물은 이제 궁창이잖아요. 그죠? 궁창에 있는 물. 그것이 뭡니까? 윗물과 아랫물에서 아랫물의 땅에 있는 그 노아 홍수 때 뭡니까? 깊음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윗물에서 떨어지고 아랫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궁창에 있던 물이 그 당시 노아 홍수 때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40일 뭐 밤낮으로 내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이제 그동안에 대기권의 그 윗물이 특히 구름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은 뭡니까? 아주 우리한테 해로운 빛으로 오는 거죠. 자외선이라든지 그죠? 안 좋은 특히 이제 인간을 빨리 노화시킨다 그러잖아요. 자외선을 많으면 빨리 죽잖아요. 노화된다는 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환경이 그때 노화홍수 때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지구의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학자들은 그냥 참고합시다. 자. 또 여기 또 나름대로 또 역설이 있습니다. 제 견해는 마지막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설명한 이유를 들으십시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그동안 그걸 알았고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자, 자기 곧 형상과 같은 모양 자 1절의 형상과 같아.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모양과 형상은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말과 순서는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다. 그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닮은 자식을 낳은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인간 영혼을 그 부모에게서 이어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혹자가 주장하듯이 그죠? 영혼을 닮았다는 게 아니고 이것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냥. 그래서 결국은 바로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요 자녀 아까 얘기했죠. 자녀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그죠? 아들과 딸 두 단어입니다. 아님과 우바노트란 말이 분명 구분된 말입니다. 아들들 그리고 딸들이다. 비록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명단에는 아담의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에 의해 살해당한 아벨 대신에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로 주신 셋 한 사람 이름만 나오지만 바로 아들들, 딸들은 복수로 기록된 본절의 표현으로 보아 아담에게서는 실제로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셋 낳자마자 그죠?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 자녀가 아니고 아들들과 딸들 낳았기 때문에, 그죠? 이 800년 동안 이미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아담에게 실제로 많은 아들과 딸들이 이미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이전에도 이미, 그죠? 여기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셋을 낳기 전에도 아까 그랬잖아요. 130세에, 맞죠? 130세에 낳았다 했지만, 그죠? 이런 표현을 볼 때 충분히, 그죠? 이미, 그죠? 셋을 낳기 전에도 많은, 이제, 뭐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알 수 있잖아요. 가인이 두려했잖아요. 두려했다고 했잖아요. 나를 죽일 자를 두려했다고. 그죠? 예, 그런 성경을 볼 때도 충분히, 이미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단에서 볼 때도,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 또 자녀를 낳았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마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자녀를 딸들 낳은 것은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3대 언약, 바로 축복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아담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였을 것이다.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보는 거죠. 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인류가 단기간 내에 확산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도 있었을 것이다. 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나중에 보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 견해에서. 또 강릉주도 마찬가지요. 아들, 빼는 단순히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직계 아들뿐만 아니라 대를 건너뛴 손자와 후손을 가리키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그래서 아들, 딸 했을 때는 직계 자손뿐만 아니고요. 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사사기나 이런 사무엘 나온 내용 들어보면은 후대 자손도 그냥 아들하고 표현했는 거 우리나라 번역에, 그죠? 개혁성경에 번역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후대 자손을 이제 아들이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그래서 아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인간은 죽었더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계속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끝날 때마다, 모든 족보가 끝날 때마다, 계보가 끝날 때마다 죽었더라. 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잖아요. 예, 처음 만들 때는 처음부터, 자,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육체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워낙 죽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으로 생각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갔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든 거요. 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동시에 만들어 놨고 저걸 따먹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지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답니다. 생명나무 씨를 따먹고 영원히 우리가 살잖아요. 하늘 나가면은.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 이미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반드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를 따문다고 나는 해석했죠. 그죠? 꼭 그것을 따먹어야만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자체가 이미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택감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가 누리는 바로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다. 자, 뭐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딱 구분하니까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우리 육체의 개념을 자꾸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썩을 몸이고 이건 죽어야 될 몸으로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좀 영원한 상태를 이해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고 가보지 않은 상태로, 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로 성경에는 무트가 처음으로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엄정 경고가 바야흐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담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죽었단 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930년 후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했지만 우리 생각으로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930일까지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죽는다고 그랬으면 하는 말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인간이 바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했으면 반드시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 사고에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930년 동안 아담을 살려줍니까? 왜 살려주겠어요? 일단 첫 번째 성경 지금까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배려, 그죠? 당장 죽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배려, 자비성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과연 자 하나님께서 당장 죽이지 않은 이유가 그죠? 인간만을 생각해서 그렇겠느냐? 바로 내가 그랬잖아요. 신실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죽는 순간은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죽는 순간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자기의 그 신실성을 계시했지만은 또 자 창세기 27장에 2장 17절에 따먹는 순간 죽는다 하는 것은 930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3장에서 따먹은 결과로 또 뭡니까? 인간을 저주했잖아요. 결국은 그죠? 직접적으로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 안 했다 그랬잖아요. 땅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거지만은 그죠? 당하는 모습, 그 형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언약을 했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너는 뭐 땅을 갈아야 되고 힘들게 고생해야 되고 그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또 뭐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고 창세기 1장 28절 언약만 한 것이 아니고 2장 17절 언약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저주에 대한 언약, 구체적인 형벌에 대한 언약이 사실 우리가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언약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5장 부분은 그죠? 이 3장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썩을 몸이 뭐로 바뀐다고요? 예.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 몸이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킴바 되리라고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이걸 그냥 여사를 읽었는데 볼까요? 언제 어디서 응하나? 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것이 이 언약이 뭡니까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 내용입니까? 이게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일단 그렇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로 입는 몸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 성취라는 개념도 그죠? 반드시 뭡니까? 구약의 언약이 어디서 성취된다?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개념으로 봐가지고 성경 전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성경 역사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크게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실제 신령한 언약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자체가. 확실하잖아요.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것이 없습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언제 응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활할 때 마지막에 그죠? 부활 얘기잖아요. 15장이 그죠? 부활할 때 이루어지는 부활 언제 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잖아요. 그때 이루어진다니까 이 언약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 천국도 영원한 작정과 성취를 확인하는 확실한 계시 세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계시 세계는 이 땅에서가 계시 세계가 아니고요. 그죠? 이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시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존재 속성이, 그죠? 진짜 확실한 계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구할 때, 그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원 하늘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아직 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부활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영원한 몸으로 바뀔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와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 믿음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노스 부분입니다. 셋은 100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자, 그리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며 자녀를 낳았다. 900세에 향수하고 죽었다. 자 근데 이름만 봅시다. 에노스는 재난과 고통과 병든 상태를 반영하는 이름이다. 자, 여기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이런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재난과 고통과 병든 상태를 반영하는 이름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재난이 닥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죄로 점철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한 장차 임할 아무런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제가 반전된다 그랬죠. 자, 이 이름 속에서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들어오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